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번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네 번이 나옵니다. 네 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 23번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할렐루야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이야기죠.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잘라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7인의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나팔의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7대접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음료와 바벨론 세력이 18장에 보니까 완전히 심판을 받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들어와서 19장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동안은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 19장은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심포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온 세상에 전하라 온 세상에 전하라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하늘에서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천만만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출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죠, 그렇죠? 지금 이 찬양이 천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울려 퍼질 찬양 가운데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할렐루야, 지금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첫 번째로 구원의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첫째, 이 할렐루야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은 첫째로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건, 즉 이것을 통하여 과거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구원이요? 과거적 구원,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과거적 구원이죠. 둘째는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누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조금씩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여러분 잘 안 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여정, 이것을 바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저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있을 천상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한 노래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고, 또 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저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빌딩주가 되고,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여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교수 되고 목사 된 것보다 수억 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네, 아닌가요,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이보다 위대한 능력도 없고, 또 구원보다도 위대한 선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 그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명의 은인이다.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그분이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구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고 위대한 선물은 이 지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둘째로, 여러분, 지금 이 하늘나라의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질 할렐루야의 의미는 어떤 할렐루야냐면 심판의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할렐루야라 그랬죠.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모순과 억울한 일을 겪고 살아갑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기적이에요, 그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눈에 수없이 많은 모순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알지, 이 가슴을 열어서 보일 수는 없나 이러면서 한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자신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계시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속에서 그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진실을 그때 알 겁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은 저렇게 잘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괴로움이 따르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요? 이런 억울함과 괴로움들이 여러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은 모든 불의와 모순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전 과정 모두를 비디오로 거꾸로 녹화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헤아려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의 태양처럼 떠올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지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우리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군대 생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선착순 하는 요령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휘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구령대를 좌에서 우로 돌아 선착순 5명 그러면 막 연락에 뛰어가면 여러분 처음엔 진짜 잘 달리는 놈들만 5명 들어와요. 그러면 지휘관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딴 목표물을 주어 또 5명 이런 식으로 한 중대원 140명을 돌리다 보면 정말 못 뛰는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꼬레비만 하다가 아주 신나게 얼차례만 받습니다. 이 요령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선착순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첫 번째 선착순 좌에서 우러돌아 선착순 5명 그러면 열심히 뛰는 것 같이 하면서 흐부적 하면서 맨 꼬랭비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돌아오고 있는 5명이 딱 들어오면 따다다다 끊는 다음에 다른 목표 지점을 정해줍니다. 이제 저 느티나무를 좌에서 우러돌아 선착순 5명 그럼 맨 뒤에서 뛰던 내가 확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빠바바바박 달려가서 돌아오면 두 번째는 1등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푹 쉬는 거예요. 이 요령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군에서 선착순 하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지 그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도 해야지 세상도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제일 늦게 뛰는 거예요. 꼬레비로 뛰는 거예요. 친구들은 잘 나가요. 돈도 많이 벌고 막 쭉쭉 나갑니다. 근데 나는 맨 꼬레비로 뛰어요. 교회도 다녀야지 신앙생활도 해야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섬기라 하지 사명도 있지 직분도 있지. 그런데 주님이 그때 갑자기 딱 재림하시면 야 뒤로 돌아서 뛰어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1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1등. 여러분이 1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억울하고 왜 이럴까라고 한숨 지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심판이 정오의 태양같이 떠올라 심판의 주가 임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마지막 때에 부르는 성도의 이 할렐루야는 어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가 본문에 붙어서 나오는 여러분 성경의 장절은 유일하게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4절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멘 할렐루야가 붙어서 나오는 여러분 성경은요 없어요. 바로 이 절 한 절이에요.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여러분,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한 내용이, 바라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멘을 합니까? 아멘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그렇죠? 합당히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야 할 부분에 일부러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기도 하죠. 자발적인 아멘이 가장 합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합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 대한 기도의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 사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 등등등등등등등등.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였지만 아직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한 열방과 소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몹시 절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몹시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모두 드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때의 우리 입술 가운데 저절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라고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한번 외쳐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모든 소원이, 선하신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네 번째 승리와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가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리셨다는 데 대한 찬양이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껏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역사의 사건들,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위해 연출된 드라마였구나,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너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우리는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화나 여러분 연속곡 드라마의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포일러 금지라는 거예요. 스포일러가 뭐냐면 여러분 이 미리 앞으로의 이야기를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연출가나 그 다음에 또한 배우들, 저작자들이 절대 이 드라마의 내용을, 현재 내용 외에는 독자들이 추측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미리 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만약 알려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놀랍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처럼 많은 스포일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제 훗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예언된 수많은 노래와 수많은 예언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아도 한참 높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정말 당당 높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 주님 오실 그때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부터 그 어떤 어둠의 세력 방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살게 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승리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니까요, 폭군 연산군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죠. 폭군 연산군이 막 백성들을 폭정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군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역사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따라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웠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제국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날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승리를 부여잡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로 그날의 승리를 우리가 기약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칩시다. 할렐루야. 제가 사춘기 남녀공학학교를 다닐 때에 1981년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81년이었습니다. 저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학생들이 저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모두 다 그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온 세상 여자들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나가 살아왔던 환경을 아는 사람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다이아나는 16살 때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16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녀의 학력은 고중퇴. 그러니까 정말 그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정교사도 되지 못하고 유치원 부교사가 되어서 보조교사가 되어서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고 그걸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다가 이제 파출부 생활을 하던 시절 황태자의 눈에 든 겁니다. 이 다이아나는 황태자를 흠모하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황태자의 사교 클럽에 들어가서 황태자의 눈에 띄려고 애썼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의 눈이 띠디디디디디 띵 맞았죠. 그리고 소녀 다이애나의 꿈은 현실이 되어서 세기의 결혼식을 1981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텔레비전으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죠. 야, 저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야, 백마탄 왕자를 만났으니 진짜 복을 거머쥐었구나. 그러나 신랑은 신혼 초부터 다이아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실 격식에 익숙치 않고 그리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 다이아나가 열심히 적응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찰스 황태자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다이아나를 괴롭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황태자가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 카밀리와 은밀하게 계속 미래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이었어요. 다이아나는 심리적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그녀는 이제 5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지만 모두 미수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식욕 가다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정도면 내려놓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녀는 왕가의 특권, 그녀가 낳은 2아들, 그리고 부귀영화, 막대한 보석과 찬란한 의상들, 사회적 최고의 지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지 못하는 불행한 새 한 마리가 되어 세장에 갇혀 있었죠. 수많은 여성들이 다이애나를 여러분 부러워했지만 진정한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유명 여배우들과 매일 연문서를 뿌리던 소문난 바람둥이 도디와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만나면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보상이라도 받듯이 행복한 표정이 그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찰스 황태자도 싫어했고 세계 언론들은 둘의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해하며 파파라치가 날마다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죠. 결국 여러분도 그녀의 이제 비극을 잘 알듯이 다이애나는 결국 이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하려 과속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랑을 꽃피우지 못한 채 35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매달 머리 손질 비용은 700만 원. 매달 머리 손질하는데 700만 원. 또 일주일 그녀의 손 발톱 매니큐어 손질하는 비용이 일주일 500만 원. 그리고 하루 평균 200만 원씩 용돈으로 쓰면서 1년이면 7억 5천만 원을 쓰면서 황태자비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이애나는 결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죠.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만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만 행복해지려거든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일주일이다. 1개월 정도 행복하고 싶다면 말을 사라, 말을. 그리고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새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이런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란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이 추구하고 바라보며 쫓아가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되고 영원한 행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고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영원한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을 쓰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왜 그토록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초창기에 그런 무서운 방법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이셨을까? 의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이 교회에 없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 검색어 1위를 달리는 성락교회, 3만여 신도들이 모이며 거의 구로구 한 여러분 동과 이 몇 동을 완전히 성시화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성락교회.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상실하자 여러분 완전히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조폭들을 동원해 성도들을 질질 끌어내는 장면, 뉴스에 나오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2주간 검색어 1, 2를 달리는 두 교회,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통하여 이제 교단법으로도 세습이 금지되어 있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오직 거기만 그렇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교회가 상실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는 역설적으로 더욱 순결과 거룩이 요구되는 것이죠.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는 부흥은요, 여러분 부실공사입니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는,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여러분 교회 부흥의 기사가 꺾였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의 기사를 보십시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사가 꺾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말하면 남의 말 하듯이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며 고치려 말고 우리는 우리 각자를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내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가 개혁을 시도하지만 교회에서 개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데서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면 말씀을 듣는 게 싫어집니다. 바로 그게 마귀 장난이죠. 힘들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천사가 선포한 말씀에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그러자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납작 엎드려 천사를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황급히 말립니다. 자신은 인간과 같은 종일 뿐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천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사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천사는 나는 천사다, 나는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경배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설교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이 천국에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